1 Samuel chapter 3 verse 1 to 10. The boy Samuel ministered before the Lord under Eli. In those days the word of the Lord was rare. There were not many visions. One night Eli, whose eyes were becoming so weak that he could barely see, was laying down in his usual place. The lamp of God had not yet gone out, and Samuel was lying down in the house of the Lord, where the ark of God was. Then the Lord called Samuel. Samuel answered, "Here I am." And he ran to Eli and said, "Here I am, you called me." But Eli said, "I did not call. Go back and lie down." So he went back and lay down. Again the Lord called Samuel. And Samuel got up and went to Eli and said, "Here I am, you called me." "My son," Eli said, "I did not call. Go back and lie down." Now Samuel did not yet know the Lord. The word of the Lord had not yet been revealed to him. A third time the Lord called Samuel, and Samuel got up and went to Eli and said, "Here I am, you called me." Then Eli realized that the Lord was calling the boy. So Eli told Samuel, "Go and lie down, and if he calls you, say, 'Speak, Lord, for your servant is listening.'" So Samuel went and lay down in his place. The Lord came and stood there, calling at the other time, "Samuel, Samuel." Then Samuel said, "Speak, for your servant is listening." 꿈꾸는 것과 다른 인생이지만, 꿈꿔왔던 것과 다른 삶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말씀의 은혜를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제목의 말씀과 그 내용이 같아요. 사무엘은 자기가 꿈꿔왔던 삶이 아니었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어린 소년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소년이었을 때 그 당시에 영적으로 매우 어둡고 아주 암흑스러운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펜타투크,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이 그 당시에는 기록되어져서 책으로 보존되어 왔던 시대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을, 또 비전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직접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선지자가 없었던 시기였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풀어주고 가르쳐주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줄 수 있는 그 영적인 리더가 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러한 영적으로 아주 함께 전체적으로 함께 영적으로 이 어둠 속에 이 곤두박질 치는 그러한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어린 소년 사무엘만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잘 해나가고 있더라.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등불이고 우리의 믿음의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멤버시원 장로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 소년 그 보이에게 시킬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일과 같은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요, 이 세상에 태어난 그 태생이 그리고 자기가 보낸 어린아이와 소년 시절의 삶은 그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고 바라지 않았던 삶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게 태어난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서원하고 하나님에게 한나가 하나님 아들을 못 낳아서 핍박받고 고통받고 하나님에게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소리를 듣는 저의 원통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제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적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바치겠나이다. 기도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무엘은 어렸을 때 사무엘서 초반에 보면은
젖을 떼었을 때에 엘리 제사장에게 성전에 바쳐진 아들이었어요. 사무엘은 부모님을 떠나서 부모 없이 혼자서 그 2살에서 5살 사이의 나이부터 평생을 부모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원했던 인생은 아니었어요. 자기가 꿈꿔왔던 인생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태어나서 그렇게 2살 때나 5살 사이에 부모 곁을 떠나서 그렇게 외롭고 슬프고 힘들게 살아갈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러한 삶을 살고, 그리고 본문 1절로 3절에 보면 소년이 되었을 때 법궤가 있는 성소 안에 등불을, 해가 지면 등불을 켜고, 그리고 밤새 그 성소 등불 옆에서 자면서 등불이 꺼지지 않나, 기름이 떨어지지 않나, 기름이 떨어지면 갖다 기름을 또 붓고, 등불이 꺼지려고 그러면 심지를 조절하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리고 해가 뜨면 등불을 끄는, 그 등잔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출애굽기 30장 8절이나 레위기 24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일을 감당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유일한 어린 소년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잘 몰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믿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그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덴버션 장로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이렇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작은 일이고, 리더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다수의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그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맡김받은 일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지금 누구에게 찾아가셨어요? 엘리에게 찾아가셨습니까? 아니요. 죄 짓는 두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찾아가셨습니까? 아니요. 누구에게 찾아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찮아 보이고 안 해도 될 것 같은 일을 목숨 걸고 하는 사무엘, 어린 소년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더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찾아가시냐면 지금도 사무엘처럼 사람에게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기 사명을 목숨 걸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 저는 4가지 결론을 끌어내기 전에 먼저 그 사무엘의 행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4가지의 결론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첫 번째 부르셨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두 번째 6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이제 엘리가 어린 소년이 두려워할까봐 아들아 위로해 주잖아요.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가서 누워 잠자라. 두 번째. 그리고 또 누웠더니 세 번째 7절에 보니까 7절 말씀은 우리가 잠시 후에 다시 나누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을 깨닫고 엘리가 깨달았어요. 세 번이나 누가 사무엘을 부르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를 부르시는구나. 엘리가 먼저 깨달았어요. 사무엘은요 성전에서 자면서 엘리가 시킨 일이니까 이게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고 하니까 그 어린아이가 교육받은 대로 성전에서 잠을 자면서 등불을 관리했어요. 근데 어느 날 깊은 새벽에 여호와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데
아마도 사무엘은 그 음성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하나님이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나이예요. 어린 두세 지금 어린 소년의 나이가 뭘 알겠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번을 엘리에게 쫓아가서 부르셨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아니다, 안 불렀다. 아들아, 가서 자라.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을 부르셨을 수도 있고, 어쩌면 사무엘이 존경하는 엘리 제사장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체험을 합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존경심과 사랑과 경외하는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하시기도 하신다고요. 그러니 사무엘이 아마 엘리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뭔지 잘 모르니까 엘리에게 달려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3번이나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한 번에 영광과 권능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왜 3번, 4번을 반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3번째 돼서 엘리 제사장은 깨닫지 못하다가 어린아이 이 아들이 사무엘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이제서야 깨닫고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왜 사무엘과 엘리가 그렇게 대화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밖에 응답할 수 없었는가 하면은 여기 7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7절 말씀 성경 있는 분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1절 말씀에도 보면은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과 이상, 비전, the word of God, the vision of God.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원어에 보면은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매우 값지고 소중한 트레저, 정말로 발견하기 어려운 아주 정말 평생에 한번 만날까 들을까 볼까 말까 할 정도로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이 그렇게 귀중한 시대였고, 이 사무엘은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비전도 아직 임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 가문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려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가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 보고 살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핸드폰 쳐다보지 누가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을 듣고 사냔 말이에요. 매일같이. 다 함께 치우쳐서 어두워져 버리고 희미해져 버리고 세상에 가장 취해 살아가는 시대란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요즘 누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려고 하냐는 거예요. 누가? 그러나 하나님의 사무엘을 하나님의 비전도 말씀도 받지 못했던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치우쳐 어두움에 취해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올 건데, 우리가 이 콜로라도의 이 영적으로 어둡고 이 깊은 어둠 속에 빠져서 우리가 어두움 속에 있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이 콜로라도의 이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다 치우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영광을 드리지 않고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콜로라도의 영적인 흑암에 빠져있는 교회와 교민들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데모션 장로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찾아오고 싶어 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치우쳐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맡긴 일에 그저 뭔 뜻일지 몰라도 무섭고 두렵고 정말 살떨리는 밤을 매일 밤 보냈을 거 아닙니까? 외롭고 그래도 하나님 시키신 일이라고 믿고 그 등잔 성전의 등불 관리하는 일에 사소해 보이지만 목숨을 걸고 순종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너 정도면 내가 쓸 수 있겠다. 다른 사람은 다 무책임해도 그렇게 교회를 책임지고 사명을 책임지고 주의 일을 목숨같이 귀하게 여기고 순종해 나가는 너 어린 사무엘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너는 들어서 쓸 수 있겠다. 너는 순종하겠다. 너는 내 말을 따를 사람이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찾아오신 거라고요. 우리 교회에 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한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가 가르쳐 준 대로 다시 자기 처소에 누웠을 때 네 번째 9절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셨어요. 9절로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거 되게 좀 상식적으로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어린 소년이 두려워 벌벌 떨면 사무엘아 오늘 밤은 내 곁에서 자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밤은 무서우면 내 침대에서 같이 자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두려워 떠는 어린아이를요 원래 자리로 돌려보냈어요. 엘리가. 야 이거 냉혈 아닙니까? 사명투철한 제사장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보통은 품고 잠을 재워주겠죠. 그걸 떨고 벌벌 떨고 우는 아이를 어떻게 혼자 잠자리로 돌아보내라고 해요. 근데 엘리는 성격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격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너 무서워도 네 할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 네 자리로 돌아가 자라. 그리고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젯밤에 문득 드는 생각이에요. 엘리가 같이 데리고 자든가 사무엘을 보내면 어른이라면 엘리 옆에 내가 엘리라면 쫓아갔을 것 같아. 내가 같이 가서 옆에서 있어줄 테니까 너는 너의 할 일을 해라.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이잖아요. 근데 엘리는 안 갔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왜 안 갔을까요?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못 나갔던 거예요.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엘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혼자 사무엘을 어린아이를 보내버린 거예요. 네 번째 사무엘이 잠자리에서 자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이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음성으로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 앞에 형상으로 나타나셨더라. standing, come and standing. 오셔서 전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는데 이번에는 음성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와 계셨겠죠. 사무엘의 눈이 드디어 열리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보여지게 되더라. 그리고 주의 종이 여기 있나니 말씀하여 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이게 모든 성경의 선지자들이 사명을 받는 태도였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선지자들이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이런 체험이 거의 없었어요. 왜?
세습되는 직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선지자들은요, 여호와의 나타나심과 말씀과 환상과 이상을 보는 그 순간이 부름받는 순간이었어요. 이게 선지자와 제사장의 다름이에요. 제사장의 사명은 세습되는 사명이었기 때문에 별로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임재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듣는, 보는 이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지금 받는 거예요. 그 소년의 나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만 부르시더니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선지자의 사명을 사무엘에게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에게도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듣고 주의 종역이 있으니 말씀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야 듣기 시작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의 종이 세상 거 내려놓고 내 귀를 열고 세상을 향해서는 귀를 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제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고 좋은 헤드폰과 이어폰들이 있습니까? 그거 잠깐 음악 내려놓으시고, 자연의 소리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소리 내려놓으시고, 세상의 소리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오늘부터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공간에 여러분 무릎을 꿇으시고 여러분의 영의 길을 여셔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게 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있으면 보여주시옵소서. 내세가 있으면 보여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알기를 원하나이다. 보면서 확신하면서 믿고 따르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세상의 것들 그만 보고 싶고 그만 듣고 싶습니다. 아무리 봐도 만족이 없고 가도 만족이 없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듣고 보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의 것을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오늘부터.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좀 들으시고 주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 받아들이기 시작하세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제 다음 네 가지의 결론을 도출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성실한 일꾼을 찾아오신다. 성실하게 사명과 자기를 감당하는 자에게 찾아오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가르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시는데요, 교회를 통해서 깨달으신다는 것은 세운 주의 종과 리더십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린아이지만 성전 관리하는 거 목숨 걸고 성실히 해갈 때 하나님이 그 사무엘에게만 찾아오셨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여러분이 맡은 직장에서의 일들, 여러분이 맡은 가정에서의 책임들, 여러분이 사회에서 해야 되는 모든 잡에 대한 일들을요, 성실하고 충성되게 여러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듯이 직장생활을 하세요. 아멘입니까? 성도들만 섬기지 말고 안 믿는 사람도 그들의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성도 섬기듯이 그 세상 사람들도 섬기면 돈 잘 벌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돈 버는 대상으로 보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섬기세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섬기듯이 고객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듯이 비즈니스를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팁 10불 줄 거 100불 주죠. 어제도 전 커블 워시 멤버십이 있는데 주차장에 가면은 그 흑인 아이가 그 더운 그 터널에서 앞에 뿌리고 뒤에 뿌리고 인사하고 오른쪽 왼쪽 그 더운데 참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돈 있으면 줘라. 그래서 글롱박스 열어보니까 5불이 있어. 5불을 주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요. 정성 들여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요, 사람들이 봐요. 흘겨보는지 사랑의 눈으로 보는지 고객들은 다 느낀다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나님 성도를 섬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님처럼 고객들을 섬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장사 잘 됩니다. 사실이에요. 해보세요. 예수님처럼 하는데 장사 안 될 것 같아요? 장사 잘 되지. 팁도 더 나오고. 그 사무엘은 그렇게 살았다고요. 뭔지 모르지만 엘리사 사장님이 하라 그러니까 해야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했더니 하나님 찾아오시더라.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과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치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하고 확실하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음성으로만 3번 오시더니 마지막에는 형상과 음성으로 하나님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분명하게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분명하고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은 후회 안 해요. 우리는 물건 사고 얼마나 후회를 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고 얼마나 후회를 합니까? 내가 그때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 그때 눈에 콩깍지가 씌우지 않았더라면. Too late? 있는 그대로 섬기라 그랬으니까 too late.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절대로 후회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를 한번 불러서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될 때까지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후회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게 찾아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 꿈과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닐 거예요. 지금 꿈꿔왔던 생각했던 내 인생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처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신 그 사명을 영적으로 흑암의 시기일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무엘처럼 목숨 걸고 순종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덴버시원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